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상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분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도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낱낱이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사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나의 욕심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 모습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나게도 하시면서 그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해야지 되는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물론 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지 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지 되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그저 나를 구원한 은혜의 십자가 이렇게만 이해해 버린다면 사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그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생각해 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소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모형과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식양대로 이 땅에 성막,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막, 성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지 되냐면 하늘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것들에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행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가 있듯이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에 실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지켜야지 되는 그런 율법의 행위의 말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언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언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주신 것, 그리고 그 성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법들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행하는 것의 불완전성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의 모든 예법들과 그 모습들을 보고 실제 그것이 시행되고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 자체의 불완전성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이 언약을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의 내용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휘장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장막, 지성소를 성막,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은 성소를 이야기하면 앞에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면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그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등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앞쪽으로 보이고 있는 금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두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그것이 있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혹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향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성소 쪽에 있는데 왜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있는 금향단은 말 그대로 제단이에요. 제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늘 향을 피워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는 금향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우게 되죠. 그때 갖고 들어가는 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금향로가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금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가 있는 금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언약의 비석, 이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뚜껑, 그것이 바로 시은좌예요. 그 시은좌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곳이고 그리고 그 시은좌 뚜껑에는 그룹,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리고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시은자 피 뿌리는 그 뚜껑을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피를 시은자 위에 뿌리는 거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를 사람인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생각해야지 되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물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거물이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도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불평하게 되는 것이 먹는 것, 양식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지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먹을 하루치만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날 걸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나가 썩어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 양식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 주심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의 일들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타나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여전히 또 다른 문제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늘 내 안에서는 뭔가 불만이고 뭔가 만족되어지 못하는 나의 환경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해결해 준 그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려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감사하는 이런 모습밖에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환경의 문제들을 통해서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습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만나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고난, 환난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저 그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떤 모습에서 인도하고 계시냐면 바로 그 환난의 모습에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끌고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참된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해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지성소의 언약궤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들이 어떤 모습으로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 안에는 무엇만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가리고 있는가? 바로 시은자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그 시은자가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바로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제물의 피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로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정도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증거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해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민수기 16장과 17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했던 다른 사람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어떤 원망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는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했던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심판해 버리시고 나서 각 지파마다 그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들을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인정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같은 지파에 속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원망과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야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적한 적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도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됩니까? 왜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되는 존재인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에게 실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질을 보면서 그저 죄책감에 빠지는 존재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번째 증거물인 바로 그 두 돌판인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돌판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바로 그 돌판을 보면서 그 돌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깨어졌던 그 돌판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라봐 버린 거거든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열심히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노력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내 소원,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게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든 어떤 신을 만들든 그 신이 나를 위한 존재이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갖고 있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왜 깨트렸을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다혈질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 보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 그 결과가 뭐라는 걸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모세가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그 말씀이 오히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오히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세가 그 말씀, 그 돌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오히려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되어지지 않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히려 그 말씀을 안고 죽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볼 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을 볼 때 그들은 그 전에 깨어진 그 돌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 세 가지 증거물은 무엇에 대한 증거물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증거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거역하는 자로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개의 증거물인 겁니다.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열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지 되는 겁니까?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때 이런 나를 저주받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지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달리심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닌 참된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의 모습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였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